성경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깊은 감동에 젖게 하는 사건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약과 구약에서 중요한 한 가지씩 뽑으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한 주간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이하에 나오는 순환주간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장엄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이하에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신 한 주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금요일까지의 6일 동안의 사건이 12장 이하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쓰는 요한복음의 전체 분량 중에 거의 2분의 1을 할애해서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의 90%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11장을 할애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그가 마지막 한 주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가늠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왜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같이 이 한 주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결정적인 진리가 이 한 주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얼마나 깊이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나와 연관시켜서 깊이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둘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의 사랑의 표현은 헌신적인가입니다. 용기 있는 헌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를 보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때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격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봅니다. 아무튼 이들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알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살벌한 분위기가 감도는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사회로부터 매장되어 외톨이가 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와 계시는 이 기간에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이 무엇라고 하든지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든지 욕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의 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유대인들이 가만히 넘어갈 리가 없는데 10절을 보면 이 일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걸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제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주님이 왜 이런 사람을 원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방법론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가면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할지라도 용기 있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헌신하겠다고 하는 제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독특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계산대로라면 30데나리온, 곧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벌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세로 따지면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녀는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이란 원래 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비싸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마리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도 내놓으신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최고의 것, 완전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신앙을 하는 그룹과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생명 다 바쳐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그분을 향한 사랑이 항상 가슴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좀 더 기쁨을 드릴까? 그분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릴까? 그분에게 더 최고의 것을 드릴까? 하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 몸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밝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왠지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인색하고 지극히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나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의 표현은 헌신적인 것인가? 둘째로, 사랑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에 부은 뒤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 속에서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세상에 저걸 저런 식으로 못 쓰게 만들다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가룟 유다가 내뱉었는데, 아니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액을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다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불평하자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그 불평에 한 명 한 명씩 동조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선동적인 기질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고, 그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며칠이 안 되어 그는 드디어 가룟 유다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으며 자기 선생 되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 옥합의 액수의 반도 안 되는 미미한 액수, 그 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입으로는 자선을 외치면서 속에 악한 욕심을 숨기고 있는 사람, 입으로는 군자의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서운 계산을 하고 있는 탐욕의 사람, 이런 사람의 눈에는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허비요 그리고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룟 유다가 무슨 소리로 비난을 하든지 대꾸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께 최우선으로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보고 왜 그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 낭비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돈을 쓰는 용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구제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대계명을 보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가장 앞세우고 앞장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을 동등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을 본받아 주님이 찾으시는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헌신적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깨트린 옥합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재산, 시간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전부 주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남은 3일 동안 성령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사 그 사랑에 젖게 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